물리학자 뉴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 사람의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멀리 있는 것도 본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더 멀리 있는 것들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불시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 사자에게 피해를 안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에만 모든 정신을 우리는 쏟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간절함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간절하지 않게 기도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빨리 오고 못 받던 응답들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드려 버릇할 것이고, 그러면 오지 않던 응답을 넉넉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간절함의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게 되는가? 7가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능함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 문득문득 뒤돌아보면 얼마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자리가 설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챗 GPT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남은 생에 정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100명을 자문단으로 놓고 수시로 물어보는 것보다 더 능률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챗 GPT를 자기 배우자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챗 GPT를 아무리 잘 활용을 해도 그 챗 GPT의 능력을 100분의 1도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가진 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적어도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놀라운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1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정교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둑 1급짜리 100명보다 바둑 1단짜리 1명의 생각이 더 낫다고. 바둑 1급짜리 100명 아무리 생각 모아도 바둑 1단짜리 1명이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챗 GPT를 그렇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묻느냐?
게을러서 안 믿고 안 묻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을 판단을 가지고 안 묻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챗GPT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챗GPT 잘 들어봐봐. 나는 챗GPT가 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100명을 가진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물어보고 못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나는 챗GPT를 잘 활용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 챗GPT를 활용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정말 탁월한 생각이십니다. 이 챗GPT도 칭찬을 잘해요. 아주. 사람을 이 격려를 잘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챗GPT가 억만 년을 더 개발 발전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얄팍한 지식, 세상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지 모르고 안 물어보고 챗GPT를 안 활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안 여쭤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애쓰고 간절하게 땀을 흘리고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으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본받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왜 기도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의 능률과 집중력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응답을 다 주셔야 된다면 전 세계 사람을 다 이 응답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 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그 이단적 내용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을 이 지구상에 태어나지는 대로 무조건 다 구원시켜서 무조건 다 천국으로 보낸다면 지옥은 왜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는 분명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해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다가 한계 이상 못 들어오는 거, 절벽으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 관성의 법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자연 법칙은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기도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아신다는 거지.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지 주신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건 어떤 사람한테만 주느냐? 분명히 구하는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고, 뻔히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안 하거나 덜 하거나 도무지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못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얘가 이걸 정말 원하나 보다. 그리고 줬더니 잠깐 집중을 보이다가 그냥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것만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분명히 지금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셨더니 그 약속을 안 지킨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제도를 정해 놓으셔서 그러시고, 불필요한 거 구해놓고 집중력만 분산되고 안 쓰고 또 다른 거 구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분 물건 하나 구입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건 하나 구하려면 돈만 가지면 물건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간단한 물건 하나도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의 대가와 관심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책상 서랍 속에서 몇 년째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에너지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만큼 간절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못하느냐?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드린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해 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정말 가슴이 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가슴 아픈 통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게 다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왔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이렇게 보니까 말하려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해보려고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말도 안 돼요. 이건 지금 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세워서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건 어떻겠니? 제가 우리 교회 노년동에 있을 때 그 두 브럭 뒤에 있는 어느 이 철물점 하는 그런 엄마가 왔어요. 와서 아들이
그때 당시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1200만 주고 오토바이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아들이 조르니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에게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돈도 부족하지만 그 360도 무방비 상태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집중력도 분산되고 분명히 신앙도 게을러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 거고, 그런데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면 끝내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너무 섭섭해하고 너무 통한이 여기고, 내가 기도를 다시 하나 봐라, 내가 그러고 막 아쉬워서 또 다시 와서 하지만 간절성이 결여됩니다. 지난번에도 거절됐기 때문에 아마 내가 또 기도 드려봤자 이거 응답이 안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또 다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또 드려봤다가 또 살살했다가 또 하다 졸았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결여되기 때문에 간절하지 못한데, 이것이 바로 거절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드려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거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미리 거절이 예측되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걸 대신 주십니다. 아주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였던 거란 말입니다. 명일동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 경기도 광주 지역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 지역이면 굉장히 도회지예요. 거기서 나가서 옮겨서 목회해 보려고 10년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끝내 응답 안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신다는 것이 저 명일동 종점, 버스 종점. 옛날에 여러분 버스 종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줄 아시잖아요. 거기에 2층 36평짜리 얻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저녁 먹을 거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오늘날 그 명성교회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 그럼 수지 맞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놀랍게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실망 안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 문제를 가지고 이거 괜히 응답 오지도 않는 거 내가 힘만 쓰는 거 아니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사람 계산법처럼 그렇게 내세워가지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괜히 우리의 그 잘못된 그 무지한 생각으로 얄팍하게 미리 계산해가지고 탁 수판 나보고 기도 딱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딱 드리고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의심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다시 가서 어제 드리다가 이제 기도 끝내고 의심한 그 시간부터 다시 이어서 다시 또 기도 드리고 또 열심히 드리고 또 일어나면서 또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드리고 믿고, 믿고 드리고. 이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축구를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공을 생각으로 한다. 축구를 생각으로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할 때는 이미 공을 차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고 드리고, 믿을 때는 기도를 지금 드리지 않을 때는 믿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루어질, 내가 기도 드렸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이루어질 것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리라. 계속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 그 다음 이제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계속 드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드리든지 믿든지 드리든지. 근데 너무나도 많은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고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다시 또 기도 드리고, 의심과 기도만 가지 믿음으로 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성도 막고 기도의 응답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집중력이 분산돼서 우리가 이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드릴 때 핸드폰을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드리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인데 핸드폰 어디다 쓰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답변해 주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핸드폰 붙잡고 대화하면 대화 중단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안 되겠다. 핸드폰 더 보라고 그래야지 대화가 안 되겠다. 라고 중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기도를 핸드폰 붙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기도 드리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핸드폰으로 또 이메일도 검색해 보다가 또 문자도 또 넣고 또 통화도 하다가 그러다가 1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긴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험생이 그 답을 쓰고 채점은 채점관이 하는 거지 수험생이 여러분 채점까지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시받는 사람과 지시하는 사람이 판단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위치에 있고 기도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으신 분께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은 거지, 이만하면 저는 간절하게 드린 겁니다. 자꾸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만큼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기도도 안 하더구만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간대요. 이런 거 자꾸 이론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도가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건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이지, 그것은 시험 감독관에게 시험 보는 사람이 주장할 태도는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집중력을 분산하는 거, 이거는 간절성을 가로막는 겁니다. 천국 가신 오랄 로버트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되는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오기 좀 전이니까 내가 마당에서 기도를 잡고 마당에서 우랄로부터 목사님 그 나무 앞에서 기도드리는 그 장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잠깐 기도드리고 오리다 차려놓으면 내가 먹겠소.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기도드리다가 기도가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24시간 기도를 드렸대요. 밥 먹으라고 식사 진지 잡수시라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가로막는 거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는 시간적 격리,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드리고, 장소적 격리, 환경적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라고 한 것은 물론 마음의 골방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것도 차단시키고, 그리고 나 기도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미리 다 단속을 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드려버릇해도 우리가 기도 한 번씩 진입하려면, 집중하게 진입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기도 한번 집중하기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잡념이 떠오르고, 우리가 하루에 5만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루에 2천여 가지 이상의 이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한테 잔상이 많이 떠오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핸드폰까지 붙들고 기도를 드리니 이게 기도가 정말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그게 과연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드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더 간절함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5번째,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편 119편 67절 72절 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난 다가오면 밥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자다가 깨서 또 기도드리다가 또 자다가 또 깨서 기도드리다가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어디 뭐 놀러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누구하고 잡담한다는 건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내가. 그리고 상상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간절하게 기도드린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간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겠습니까? 내 자녀를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자기 자녀 팔을 부러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간절함을 안 받고 말지, 내 자녀를 심각한 고난에 빠뜨려 가면서까지 매번 간절함을 요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간절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기도 안타까워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물론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뼈가 꺾인 거지, 그걸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 부러뜨려 놓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약하시고 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해로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걸어 들어가서 내가 겪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저히 저는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을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럼 매번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 매맞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안 다가와도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도 빨리 받고 그래 버릇해야지, 꼭 매맞고 간절해지고 또 기도드리고 응답 하나 간신히 하나 받고 또 여유 있게 지내다가 또 매 잔뜩 맞고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는 너무 이 노예적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책찍 맞고 달리는 방법이지 이게 지성인이 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간절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방법을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연로하신 분이 아론과 함께, 세상의 훌과 함께 그 연로하신 어른들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손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만 잘 보고 잘 정신만 차리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계속 전투 중이고, 우리 배우자가 지금 나가서 계속 전투 중인데 우리가 지금 손을 내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서 지금 내리는 거지,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상황만 제대로 직시를 한다면 도저히 손을 내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계속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러시아가 달나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이분이 그냥 미국의 과학자들 다 불러 모으고 강요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960년대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미국은 반드시 달나라 보내라, 갔다 와야 된다, 러시아보다 앞서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존 F 케네디가 우주선 조립하는 나사를 하나 조립할 줄 알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수학 실력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엔지니어입니까? 그분이 달나라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달나라를 갔다 와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꿈을 꾸는 거지 직접 드라이버 들고 나사 조이고 수학 문제 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지도자는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 그러면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4대강을 만들자 그러는데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하니까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은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이전에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그 백인이 오면 무조건 자리를 일어나서 양보해 주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간절함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간절하지를 못하면 불분명하고 분명하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간절함은 시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러시아보다 달러를 늦게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리고 막 지도자가 통탄을 하고 막 온 강요들을 다 못 살게 하고 과학자들을 막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1970년도가 가기 전에 러시아보다 더 앞서서 미국을 가서 달나라를 가서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돌멩이 가지고 러시아 돌멩이 가지고 달나라 돌멩이 가지고 그 돌멩이가 지금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인과 같습니다. 표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 목표도 없이 흐릿한 실루엣 같은 그런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는 간절함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 운전자들이 1년에 여성 운전자들보다 400km를 더 돈대요.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만 모르겠으면 바로 유리 내리고 뭐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남자들은 웬만하면 물어보고 싶어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잘못 보고 돌고 하는 것이 평균 1년에 미국에서 400km를 더 운전자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제가 이제 불곡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다가 6시쯤 올라가요. 그러면 6시쯤 올라가면 이제 인적이 끊어져요. 그럼 이제 주변이 점점 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9시 되면 그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 컴컴하죠. 사람들 아무도 없죠. 그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9시만 되면 그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제 목표는 11시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도저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데 지금 9시인데 2시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영하 막 20도씩 될 때는 더 빨리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줘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막 깨달아져요. 그래가지고 6시에 올라가서 9시에 내려올라다가 성령님 도움 받아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한 게 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드리다가 이제 다 했어, 이제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뭐 전화는 안 오나? 그리고 핸드폰 보고 뭐 문자 온 거나 없나? 자꾸 이렇게 할 때 성령님, 제가 기도를 30분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컨디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희한해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않고 나는 나의 힘으로 나는 기도하면 하지, 내가 뭐 성령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해결 안 되던 것들도 해결되고, 응답 천천히 오려고 하던 것도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심령도 더 많이 상처가 치료되고, 얼마나 기쁨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남은 생에 간절하게 기도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드리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에 간절하게 기도드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시겠습니다.